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면에 위치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 여러분 성경 어플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앞에 PPT를 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인 정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뜰을 가꾸라. 영적 정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뜰을 가꾸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시리즈 설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극진의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예배와 찬양 그리고 재정 설교를 했고요. 이어서 나 자신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포인트에서 우리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의 대전제 프리서포지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지킴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선순위 지켜야 될 것, 마음 지킴.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리고 인생의 성장과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겉에 보이는 세계에 몰입하는데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을 지킬 때, 다시 말하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힐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겉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마음, 속,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돌보세요. 자,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질서가 잡히고 성숙이,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째 주, 우리 지지난주는요, 여러분,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과 질서정연한 사람의 각각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쫓기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에 쫓기는, 우리의 야망과 욕망에 쫓기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질서정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요, 우리 영혼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부르심만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내면 세계에 질서가 잡히고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내면 세계 질서 첫 번째 요소인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 따라 사는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쫓겨다니지 말고 부르심 따라 살라. 자, 두 번째 요소는 특별히 그 부르심 따라 살 때 우리 삶에 질서가 부여돼야 할 특별한 한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소소한 일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소한 일상의 시간의 질서가 부르심 따라 부여될 때 그 시간의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립된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시간의 질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균형 있게 그리고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쫓겨다니지 말고 부르심 따라 살고, 두 번째, 부르심 따라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고 살자라고 하면서 이제 지난주 스몰 그룹,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말씀을 막 나눴는데, 제가 한번 목장을 쭉 돌아보는데 이런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꼭 계획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예,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계획 없이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T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T가 뭐죠? MBTI에서 T, thinking이냐, F, feeling이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하나님 T 아니야? 계획해야 돼 계속?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 전체 관점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논리적인 T, thinking이시면서 감성적인 F, feeling, 이 두 영역을 다 가지신 온전하고 안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은 논리가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감정과 감성에 충만함, 그것에 더 강한 사람을 만드시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계획에 익숙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더 만드실 수 있고요, 또 즉흥에 익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과 성품은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가 아닙니다. 둘 다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구원하실 때 이때는요, 즉흥적으로 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애써 연구하고 연구해봐도 하나님이 그냥 삘 꽂히셔서 우리 구원했다, 그런 말씀은 죄송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나?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아직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구속계획, 구원계획을 가지시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 경륜 가운데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그 구원의 언약, 약속이 다 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대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성량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떠나 내적 성장을 위해서는요, 내면의 질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돌아보며 우리의 내면의 성장을 이룰 때에 필요한 내면 세계의 질서입니다. 이번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구원의 질서가 새롭게 새겨지면서 우리 인생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 쫓겨다니지 말고 부르심 따라 살라. 두 번째, 부르심 따라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라에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숨어 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이 말씀은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아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묻는 영적인 질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은요,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원래 함께 거닐면서 펠로십,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지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동산 관계의 뜰을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을 마치 죽이는 듯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페르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면서 찾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갔니? 나와 교제하던 나와의 관계의 뜰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지금 아담 너 어디 갔니?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뜰을 버리게 된 이 아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죽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벌이 그 인생에 파고들어서 아담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의 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거룩한 질서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뜰을 저버리니까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고, 부르심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생명의 질서, 거룩한 질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반대로 구원받은 백성이 생명의 질서를 누리고 내면 세계의 생명을 풍성하게 갖고 가려면요, 그걸 누리려면요, 영적인 동산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뜰을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정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뜰을 가꾸면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포인트, 영적인 정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뜰을 가꾸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정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뜰을 가꾸라. 그럼 신약의 바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펠로우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을, 우리들을 부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펠로우십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부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질서를 위한 부름도 있고, 진로를 위한 부름도 있고, 가정을 위한 부름도 있고, 내 개인의 삶을 위한 부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름이 있는데 가장 높은 부름이 뭐냐면요, the highest calling이 뭐냐면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려고 말씀하시는 교제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the highest calling, 이 교제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교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적인 정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뜰을 소중히 여기시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정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막 잡초가 우거져 있고 땅이 쩍쩍 갈라져 있고 그리고 정말로 집이 다 무너져 있는 황량한 상태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울창한 숲과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풍족하고 넉넉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정원, 이 하나님과 관계의 뜰이 여러분 어떠하냐가 바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 정원, 하나님과 관계의 뜰을 가꿀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제 우리 목장 리더 모임 때 이 메인 포인트를 나누고 이제 목장 여러 질문들을 나눴어요. 어떤 지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뜰은 어떻습니까?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한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내 영적인 뜰 상태는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보니까요. 선인장이 어떻죠? 푸르러요. 푸르러. 근데 가까이 가면 어때요? 가시가 있고 바닥이 어때요? 사막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겉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와, 그래도 저기는 푸르르네, 괜찮은 것처럼 보이네.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기 사막이네. 사막이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가운데 숨을 쉬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자,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나는 은혜 때문에 선인장처럼 푸르름이 있을 뿐이지 사실 자세히 들어가면 갈라져 있고요, 막 가시 돋쳐 있고 힘든 거죠. 제가 그 지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비유 너무 좋다. 내가 설교 때 쓰겠다. 정말 적절한 비유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선인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일지인데 여러분 그 마음의 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뜰이 여러분 오아시스처럼 푸르르고 충만한 풍성함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인생의 흩어짐과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도전합니다. 영적인 뜰, 하나님과의 관계의 뜰을 잘 갖고 가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텍스트인 내면세계 질서 영적 상장은 영적인 정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뜰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하나라에 대한 질문 앞에 네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계속 프랙티컬한 시간이죠. 실천적인 시간. 이 네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영적인 뜰 어떻게 가꿀 것인지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과 고독을 추구하라.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는 침묵과 고독의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뜰, 이 영적 정원을 갖고 가려면요, 이곳에만 집중할 수 있는 침묵과 고독의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에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속삭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과 고독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귀를 세상에 열어놓으면요, 여러분 세상 소리를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새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방음장치, 마음의 방음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침묵과 고독의 시간과 장소예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음악들 한번 들어보셨어요? 요즘 나오는 음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5분 이상의 음악이 별로 없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음악을 들으면요, 5분 정도 되는, 한 곡에 5분 정도 되는 음악이 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3분 정도가 맥스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주가 없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간주가 요즘은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도요, 옛날 노래 80년대 90년대 노래할 때도 간주 나면 어떻게 해요? 스킵 하고 넘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잠잠한 것, 침묵, 고독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부터 나온 곡들은 1절 이후에 간주 없이 2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내면이 이런 상태 아닌가요? 침묵 자체를 견딜 수 없어. 고독한 것 자체를 힘들어해. 잠잠하게 시간 갖는 거 너무 어색해. 은밀하게 홀로 있는 거 너무 민망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어색함과 민망함을 넘어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추구해야 우리의 영적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해요? 새벽 그리고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5시쯤 됐을 것 같고 한적한 어느 한 장소에 원어를 보면요 이 한적한 곳은요 특정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침묵과 고독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침묵과 고독 가운데 영적인 뜰 정원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은 내면 세계 질서 없습니다. 그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침묵과 고독의 시간 그리고 장소가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막 우리가 어떤 감성적으로 어떤 내면에 막 자극을 받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띵킹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있는지 없다면 어디에서 언제 할 수 있는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인 침묵과 고독을 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자, 내면 세계의 정원을 잘 가꾸려면요, 이 침묵과 고독 시간을 따로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 이 펠로우십은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내면 세계 질서가 확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에도 종교 습관이 돼버릴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막 여러분 자꾸 막 누구한테 가서 마치 무당에 가서 내 앞날을 묻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면 성경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적용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매일 일기, 영적 일기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 말씀과 본문 해설과 질문 나눠드리잖아요. 그리고 시편 묵상 자료 드리잖아요. 그냥 그거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고 또 해설을 읽으면서 묵상한 것들을 저널링 해보세요. 저널링 하면서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을 문자로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내면의 질서를 잡아가는 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음성을 기준으로.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펠로우십 할 때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고 계세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방향이 지금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부르심을 따른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관계의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채널을 통해서 공유될 때 몇 명이 봤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예. 어느 순간부터 안 봅니다. 예. 왜요? 너무 적을까 봐. 네, 여러분 부탁드려요. 같이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 세계의 내적인 하나님과의 정원을 가꾸는 두 번째 방법인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자, 여러분 침묵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깨닫고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깨달은 그것을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삶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는 것과 내면화는 다릅니다. 다시요. 듣는 것과 내면화는 달라요. 여러분 듣는 것은요 사실은 기억에서 사라지면요 마음속에 안 남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생각을 지키라가 아니라 어딜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근데 여러분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마음까지 내려가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읊조리며 새기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 들었던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을요 그 가장 깊숙한 곳인 그 내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다시 말하면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화시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질서 있게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묵상하다거든요. 근데 이거 단어는 읊조리다라고 다르게 또 번역할 수 있어요. 읊조리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그 말씀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질서 있게 할 부르심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부르심을 머리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지 내 삶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건 생활 할 때, 특히 복음, 여러분 다 복음 아시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진리를요, 매일, 어떤 때는요, 길게는 막 40분, 50분, 1시간씩 묵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타, 내 인생의 여러분 결정적 부르심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복음의 말씀인데, 그것이 여러분 내 인생 깊숙한 곳에 가장 잘 새겨져 있고 또렷하게 드러나야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매일 묵상합니다. 매일 묵상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근에 주신 방향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길잡이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있다면요, 내가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이 이건데 라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새기세요. 듣기만 하지 말고 새길 때 어떻게 돼요? 그 새긴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내면 세계질서 여러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쫓겨다니지 말고 부르심 따라 살라. 두 번째,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라.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이 음성을 듣고 음성의 방향타를 가슴에 새기는 것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걸 위해 사실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한 겁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말씀도 듣잖아요. 근데 왜 성장이 없을까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들은 말씀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제자 양육하고 기초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내용들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사실 교회에서 10년, 20년, 여러분 과거 청년 때 또 과거 교회 다니 섬길 때 여러분 다 배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제자 양육하고 훈련해요? 마음에 새기려고. 그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질서 있게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라.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교제는 two-way,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교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심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고백, 기도하고 예배하고 중보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사소한 행동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겁니다. 다시요. 기도는 사소한 행동과 생각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면적인 질서가 잡힌대요. 자,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불안과 초조와 여러분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자, 그리고 그것을요,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때 일어나는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7절, 그렇게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던지면요, 모든 지각에, 모든 이성과 모든 감성과 모든 전인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샬롬이 우리 마음 지킴과 생각 지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킴이 어떻게 하냐고요? 마음의 질서 어떻게 잡냐고요? 우리의 생각에 있는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 하나님께 던지면요, 하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신대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내면 세계의 질서의 관계인데, 여러분,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던져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질서정연하게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을 꼭 사시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들까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타락한 죄성 때문에 인간에게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거래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요, 하나님께 절대자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하는 게 마치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마치 게으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정직한 우리의 고백일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나약함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너 약하네. 아유, 너 왜 이렇게 약해. 힘내. 너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이런 세상에 여러분 소리 가운데 우리는 기도가 뒷전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요? 세상은 기도하는 자에게 넌 나약한 자구나, 너 부족한 자구나라고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면 깊숙이 우린 약하다라고 시인할 때 오히려 여러분 그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오히려 고백할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때때로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응답 받지 못할 경우 꽤 있거든요. 기도했는데 나는 한 달 안에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2달, 3달 뒤에 이루어지게 하실 때도 있고, 난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사실 요만큼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더 좋다고 판단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응답의 시기와 형태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에이, 나 기도하기 싫어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때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때와 뜻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선한 뜻이 있고 선한 계획이 있을진데 그 하나님의 뜻과 때는요,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때와 뜻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좀 이따 목장에서 나눌 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기도로 나의 염려거리를 던져버려야 돼 그 제목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도 여러분 왜 그렇게 내면 세계가 헝클어져 있는 줄 아세요? 기도로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면은 좀 이따 기도할 때 참 잠잠히 기도할 거예요. 내 내면에 나를 헝클어뜨리는 염려거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4가지 방법. 무엇입니까? 첫 번째, 침묵과 고독을 추구하고, 두 번째,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네 번째, 예배와 중보기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의외로 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심플한 메시지인데 많은 지체들의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피드백이. 제 아내도 그 반응을 하고 여러 지체들한테 피드백을 듣는데, 간단한 메시지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필요한 아주 중요한 디폴트, 기본이 되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영적인 뜰인 하나님과 관계의 뜰을 잘 갖고 싶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헝클어지기 쉽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네트워크는 여러분 잘 관리하고 갖고 가시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정원인 하나님의 뜰을 관리하고 갖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내면에 세계 질서가 잡히고 우리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 가운데 가득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주님만을, 이 고백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아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아멘.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모든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과 교제해야 할 영적 정원일진데 주님과의 그 교제의 뜰을 잘 가꾸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우리 인생이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의 교제의 뜰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기억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과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침묵과 고독의 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면의 울림을 듣게 하소서. 내면의 울림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면의 울림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속삭이시는 음성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그 하나님과의 영적 정원, 관계의 뜰을 가꾸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일으키기를 결단하고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